2010년에 일본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결혼 소식이 있었습니다. 배우 겸 모델이었던 키노시타 유키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17살이나 많은 개그맨 후지모토 토시후미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부부입니다.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인데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2012년, 2015년에 두 아이들을 낳게 됐고요.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국민 인꼬 부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져서 별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도 최근까지 이 후지모토라고 하는 남편이 이렇게 딸아이의 머리를 묶어주는 모습이나 아니면 내 가족이 수영장에 아주 행복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SNS를 통해서 전해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광고 같은 아주 복잡한 계약 관계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모습 때문에 많은 팬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신문 보도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정의 위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등부 교육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토요일마다 중등부 리더들을 제가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됐는데요. 그 주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주제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내내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 하나가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만나서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제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전도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 같은 분이라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했고요.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엄마는 몇 해 전에 가출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집을 나갔는데 어디 가 있는지 소식도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는 부모님에 대한 상처,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늘 폭력을 일삼았던 자기 아빠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를 연결시키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아주 깊이 경험하게 됐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곳이 어디일까요? 물론 사랑이 없으면 다 불행하고 어렵죠.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부부일 것이고요. 가정일 것입니다. 가장 친밀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평안함이 있어야 될 가정이 사랑이 없다면, 그 평안이 깨어진다면 아마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불행한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잘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가정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맺힌 것을 풀어야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상처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상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예들을 그 책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아픔과 상처는 가정에서부터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어져야 될 가정이 깨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사랑 안에 세워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가정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이 가정을 어떻게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가서의 말씀은 솔로몬의 사랑 노래죠. 영어 이름으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을 만큼 참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두 주인공, 두 연인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됐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시련을 넘어서 결국 어떻게 이 사람들이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사실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제가 전에 60대, 70대 되시는 권사님들하고 이 아가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어찌나 수줍어 하시는지요.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시는 걸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설레임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 읽어보면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과만 나누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고요. 그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올바르지 않은 사랑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자신의 애인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기도 사랑해. 여러분, 이거 괜찮은 표현입니까? 이거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매맞을 일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는 자기만 사랑해. 나는 당신만 사랑해.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랑의 대상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의외의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은 우리 하나님께 잘 어울리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래요. 인간이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질투의 감정을 느끼시는 하나님, 이건 영 하나님하고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다른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의 가정 문제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나기보다는 그냥 좀 이해가 되는 마음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과 살아온 시간이 20년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증이 날만도 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눈길이 갈만도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미운 마음이 들기보다는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집사님이 화를 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집사님과 남편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은 다른 사랑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과 같이 화를 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유독 결혼잔치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 것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만 주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 속의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 위에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가정이 가장 아름답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의 동산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어여쁘고 흠이 없는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술람미 여인의 외모가 매우 탁월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술람미 여인은 미모가 그렇게 뛰어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자신을 가리켜서 게달의 장막 같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늙고 병든 양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에 오랜 시간 상해서 빛이 다 바래버린 그런 천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외모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햇빛에서 포도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의 피부가 검고 거칠거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햇빛에 노출되어져 있었으니까요, 보기 싫을 정도로 피부는 검게 그을려버렸고 손은 아주 거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자신의 연인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흠이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에게는 인간적인 흠이 많았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오래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세월의 흔적들이 그 모습 속에 남아있게 되죠. 젊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 고백해야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서로의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서로의 장점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고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우리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할 만큼 우리는 죄악의 때가 덕지 묻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봐주시고 그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세워주신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서로가 완전한 사랑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관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솔로몬은 자신의 신부를 향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사랑은요, 마음을 나누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이 바로 이들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겉모습만의 사랑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될 때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의 문제는 가면 부부가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부부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마음을 나누지 않는 겉모습뿐인 부부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서로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요.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우린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은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위선적인 사랑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위선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오직 서로에게만 마음을 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흠모할 만한 사랑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향기로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진하고 향기로워서 그 두 사람에게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부러워지는 겁니다. 나도 저런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랑을 나누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랑을 그들은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흠모할 만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흠모할 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거죠. 저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면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싶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흠모할 만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온 세상으로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자신의 가정을 사랑의 동산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 대한 아름다움을, 신부는 신랑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면서 그 가정을, 그 동산을 사랑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두 사람은 그 가정을 사랑의 동산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향기로운 바람이 그 가정에 불어오고, 그래서 그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동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셨습니다. 각종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심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인 인간을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신 것이죠. 사랑의 동산으로서 가정의 가장 원형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에덴 동산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뱀의 관계에 의해서 에덴 동산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에덴 동산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역사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랑의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새로운 창조의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정수와 수정과 같은 맑은 시냇물이 그 가운데로 흘러가고 그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사랑의 동산의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비록 깨어진 우리의 삶이지만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사랑의 동산을 다시 세워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동산으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늘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셔서 사랑의 동산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깨어졌던 사랑의 동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사랑의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깨어지고 그 낙원에서부터 쫓겨나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한 사랑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한 사랑의 동산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사랑 안에 아름답게 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을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사랑의 동산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완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 흠모할 만한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 같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깨어지고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사랑의 동산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완전하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